이 일은 바로 앞장에 있었던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회심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일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하는 이 일은 바로 앞장에 있었던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회심의 일이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요.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건, 이 일이 예루살렘에 퍼진 겁니다. 예루살렘의 센세이션 같이 이 모든 일들이 낱낱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미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미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일이 이미 예루살렘에 전해졌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어서 전개되는 상황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돌아오자 할례자들이 무할라자, 곧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서 힐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힐난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질책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일을 제기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대감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정죄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심해서 계속 파고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힐난하다라는 말은 그대로 10장 20절에 일어나라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별하다, 파고들다, 비난하다. 의심해서 계속 구분하려는 것. 의심해서 계속 파고들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비난의 형태로, 정죄의 형태로 지금 베드로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일을 수행하고 돌아온 겁니까? 가이사랴의 이방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복음이 한 단계 더 진보하는, 복음을 더 진전시키는, 복음을 더 진군시키는 일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진군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환영 파티를 열어주고, 또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간증 집회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 대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마련해줘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듣는 자리를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계속 꼬치꼬치 베드로에게 어떤 죄가 있지 않나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죄요?
자신들의 관습을 어긴 것, 자신들의 율법을 어긴 것, 이방인과 교제해서 지금 베드로도 결국엔 부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버린 것 아니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땅끝까지 복음을 진군시켜야 할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증인된 그들 자신들이 복음이 진군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다만 선지자 아니면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고 그 증인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스도, 자신들의 메시아, 아니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온 땅끝까지 그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그 부르심을 자신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왜 복음을 전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냐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했냐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가가 아니었어요. 왜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 할례자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왜 무할례자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했냐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다만 자신들의 관습을 깨고 할례자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먹고 마신 것을 비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전통의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 곧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로 개종하여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실상은 할례와 같은 유대 전통을 예수보다도 더 큰 가치에, 더 높은 위치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들, 가리사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 고정관념과 자신의 이론, 상대에 대한 우월감을 포기할 수 없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포기하고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례와 음식 규정과 같은 유대 전통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이들은 지금 땅끝에서 일어난 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일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더 근본적인 정체성, 더 근본적인 일을 포기하고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할례자인데 어떻게 무할례자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교제할 수 있는가? 그 정체성이 더 큰 정체성,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망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례자 곧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보다 더 크신 그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것보다 자신이 할례자라는 정체성이 더 지금 큰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습이 오히려 더 중요해서 지금 이들은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복음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드러내야 할, 마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교회. 슬쩍 누구라도 교회 문을 열어보고 교회 공동체를 보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마치 온 땅의 사람들이 저들처럼 그 복음 아래서, 저들이 말하는 그 복음 아래서 저렇게 평안에, 화평에 삶을, 기쁨과 쉼과 위로와 소망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구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은 믿고 예수는 내가 믿고 싶은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통 그렇게 말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보통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말하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살면서 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들을 제가 좀 이렇게 일일이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마치 우리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일들을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교회를 세상이 오히려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장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겪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10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3번이나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어요. 물론 10장 초반부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욥바의 무주장인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보게 됐던 그 3번의 일, 그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10장에서 보게 됐던 그 환상, 3번이나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죠.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지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고 앞서서 있었던 환상을 짧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유대인들 앞에서 이 11장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을 좀 그렇지만 장황하게 이 누가는 3번씩이나 베드로의 환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만 오늘날처럼 지금 타이핑으로 성경을 오늘날처럼 타이핑으로 막 지금 한번 프린트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파피루스에 그 비싼 파피루스에 또는 양피지에 먹물을 찍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누가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장애물이 켜켜이 쌓였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이 덧입힘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들 가운데 수많은 장벽들이 켜켜이 그들 안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덮여진 흙 아니면 잘 이게 덮여져 있는 그런 그 풀숲 같지만 아니면 잔디 같지만 그것을 걷어내면 흙이 나오죠. 고운 흙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파면 어떻습니까? 그 흙이 걷어지면 이제 안반층이 나오죠. 안반층을 깹니다. 그러면 또 아주 또 쉽게 깨어지는 그런 또 다른 지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뭐가 나타납니까? 안반이 드러나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 옆에 있는 상가를 짓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다른 옆에 있는 지금 상가가 지을 때 거의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이 삼성프라자라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한 채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를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뒤편 이 볼링장이 있는 건물,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요. 오히려 층수도 작고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3년이 걸렸어요. 왜요? 거기는 처음에 팔 때는 금방 파들어갔는데 거대한 안방층이 드러난 거예요. 깨도 깨지지 않는 안방층이 드러나는 거예요.
깼다 싶으면은 또 이 안반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데 안반층이 늘어나는 게 어떻습니까? 안반을 깨는 데만 1년 반이 걸린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형제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켜켜이 쌓은 한 번 넘으면 또 나타나는 장애물들이, 한 번 깨면 또 다시 나타나는 이런 장애물들이, 마치 육상 경기에 장애물 넘기라는 이 허들이라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 하나만 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해서 장애물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장벽들, 그것들을 깨기 위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욥바에서 본 환상과 이 11장 11절과 12절이죠. 성령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가이사랴에 온 사람들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자신은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고.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성령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었겠냐라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그들은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실을요. 지금 우리가 11장 1절부터 18절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과 같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말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들 안에 뿌리 있게 박혀 있는 유대적 간습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민 의식, 자기 자신들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뭐로 여겼냐면 지옥을 태우는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흥직회,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그래도 많이 이 기독교가 예전과는 다르게 좀 고상해져서 말도 좀 많이 순화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냥 마귀 새끼들이라고, 특히 부흥집회 가면 우리는 믿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 자녀들이고 세상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 새끼들, 뱀의 자식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건 뭐 지어내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 부흥회 때 아니면 뭐 어떤 집회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늘상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증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인 형제들에게,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부정한 것과 속된 것 구별이 없어졌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구별은 더 이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할례받은 것과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는가, 오직 그것만이 구별의 조건이다. 그 증거로서 그 환상대로 마침 이 가이사랴에서 세 사람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고, 성령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가이사랴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증언하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성령감이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똑똑히 내 눈으로 보았거늘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형제들, 그들은 이 증인이라는 이 일을 자신들의 부르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이 부르심을 그저 관념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2면쯤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할례의 유익, 율법의 유익,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영광과 명예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율법 그 아래에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할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맡고 그들이 할례자가 되고 율법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그 궁극적인 목적, 그 이유가 오직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이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 율법에 말미암는 의, 내가 할례자이기 때문에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본질, 그 말씀을 유대인이 받았다라는 것이지, 유대인만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에서 계속 결국 19절엔 이후에는 이런 결론에 이르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9절에서는 이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시 사도행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여 깨신 차별과 장벽과 켜켜이 쌓인 이 담을 누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여 무너뜨린 그 장벽을 누가 다시 세울 것입니까? 누가 다시 쌓을 것입니까? 누가 그 어떤 관습을 끄집어내어서 그 어떤 율법 조문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신 이 일을, 능히 하신 이 일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이 일을 누가 금지할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이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이 공회라는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역사상 처음 이루어졌던 공회, 일종의 기독교 종교 회의죠. 기독교의 그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것을 전연케 한 그 사명을 받은 자들, 당시에는 사도들이었죠. 그 첫 공회를, 공적인 모임을 소집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가 허락된다라는 선포였어요. 누가가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 장황할 정도로 반복해서 이 베드로의 일, 또 가이사라에 있었던 이 고넬료 집안의 일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지 못하는 곳은 없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진군대에 방해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장벽도 없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너무나 많은 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리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한 교회, 한 몸을 이루는데 어쩌면 다른 어떤 것이 방해가 되고 거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잘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이 11장에 등장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 대적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대적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오히려 장애물과 회방이 되었던 것 같이 오늘도 어쩌면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회개를 얻는 생명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와 같은 성도, 우리와 한 형제가 되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남들이 뭘 한다더라, 남들이 뭘 했다더라, 어떤 교회가 어떻게 했다더라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안에 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장벽들을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다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복음을 진군시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도 드리워지고 끝내 우리 삶의 자리가 온 땅이 되어지는 그 일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참 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부어진 그 사랑인데 참 어느 땐가 보면 그 누군가에게는 그 사랑이 가서는 안 된다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주님, 그럴 때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은밀한 죄, 차마 꺼내놓지 못하는, 드러낸다면, 그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어쩌면 부끄러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붉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얗게 깨끗하게 생명으로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보다도 내 안에 있는 더 어떤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되고 남은 안 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싶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